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 살고자 주 앞에 이 시간 엎드립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깊이 깨달아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21장은 회개해야 할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오지도 않았는데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총회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4절까지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탄식하고 울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죠. 그리고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총회가 지금까지 행해온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 말과 행동을 모두 반추하고 점검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되돌아보다가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 하고 찾아낸 것처럼 보입니다. 야베스 길앗 주민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구나, 거기에 원인이 있었구나, 참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진멸해내는 일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지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이겠다는 결단 가지고 했는데 우리의 결단이 불완전했구나, 부족했구나, 문제를, 원인을 찾아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여 이것을 대비하느라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전쟁 후에 군사 중에 600명밖에 남지 않아서 여인들이 다 죽고 없기 때문에 후손을 이어갈 수 없어서 그대로 두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끊어지게 되므로 그들에게 신부감을 구해 주어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했으니 대안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한 맹세를 지켜 이행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야베스 길앗 사람들 중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을 남겨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시키겠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지 않겠다.
라고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했던 두 가지 맹세, 즉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맹세와 총회 불참자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맹세를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고, 동시에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잘된 결정, 지혜로운 처사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베스 길앗 주민들을 가서 치고 그 중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난관을 헤쳐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결정이 전혀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총회도 똑같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네 가지 면에서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분명히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 맹세를 했는데 야베스 길르앗 딸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구해서 결혼할 상대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주도해서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은 이방인이냐? 그렇지 않죠. 므낫세 반지파에 속하여 있는 분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을 주지 않겠다 한 그 맹세를 스스로 번복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대로 야베스 길앗 주민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계수하면서 다 보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 길앗 주민들은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베냐민을 치기로 결정하여 베냐민을 치고 진멸해 버려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책임 안 지고 야베스 길앗 주민들에게 이 책임을 묻고 있으니 모순일 수밖에 없죠. 특별히 야베스 길앗 주민들이 총회에 불참했는데 그대로 그냥 총회를 진행시키고 결정된 일을 또 다 행했으니 사실 총회 자체가 무효입니다. 세 번째,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을 반드시 죽이기로 맹세했으면 야베스 길앗 주민들을 그야말로 진멸해야죠. 그런데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결혼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남깁니다. 이 역시 그러니까 스스로 맹세를 어긴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잘못된 서원을 했던 입다와 똑같이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했던 맹세를 무너뜨리지 않고자 그 맹세를 지킨다라는 빌미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해법을 강구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스라엘 총회의 가장 큰 모순이 뭐냐? 내 피부치의 잘못, 내 형제의 잘못이니까 그것은 곧 나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의 잘못, 야베스 길르앗의 잘못을 마치 남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야베스 길르앗을 진멸하고 그 중에 여인들을 구해서 베냐민 남자들과 결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잘못인 줄 알고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이 문제의 해법이죠. 오늘 11절에 그런데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행할 일이 아니죠. 진짜 행해야 될 일은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잘못했으니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형제의 잘못은 곧 내 잘못이고 형제가 그렇게 잘못하게 한 원인을 내가 제공했으니 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져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맹세한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베냐민은 내 형제인데 끊어질 위기를 내가 스스로 초래하는 미련한 일을 행했다고.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없다고 엎드려 간구하며 잘못 맹세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하고 베냐민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직시하고 통렬히 회개했어야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거죠. 만약 베냐민 지파의 문제와 위기를 만든 자기 십자가를 이스라엘 총회가 졌다면 분명히 이 난해한 문제 가운데 구원이 임했을 겁니다. 그것이 앞서 사사기에 계속 반복됐던 일이죠. 분명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우상 섬기고 잘못 살아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들의 힘과 지혜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동족을 참혹하게 진멸하는 일을 스스로 저지르는 어처구니 없고 통탄할 결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 분명한 증인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끝내 십자가만이 정답인 것을 깨달아 아시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와 부활 생명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무거운 짐을 져라, 잘못한 것 다 책임져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면 반드시 거기 부활 생명과 영광이 있음을 알고 그 복된 자리로 오라는 주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성경을 통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자기 죄로 인해 지게 되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총회도 자기들의 죄로 인해 자기가 그 십자가를 졌어야 하는데 자기가 안 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자기 죄로 인해 지는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욕망, 야곱의 거짓으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결국 자기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움켜쥐던 야곱이 손을 펴서 애굽왕 바로와 또 12 아들들의 미래까지 다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죠. 내 죄로 인한 것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면 내가 변화되는 성화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남의 짐을 내가 대신 지는 십자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셨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부활 생명의 영광과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이 둘 사이에 있는 십자가인데 바로 억지로 지는 십자가입니다. 억지로 지는 남의 십자가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그야말로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기록했습니다. 이 루포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 지쳐 쓰러져서 십자가, 예수님이 지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실 때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자 그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초대교회의 든든한 믿음의 기둥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이스라엘 총회처럼 당연히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인데 내 십자가조차 내가 지기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십자가도 좀 남이 져줬으면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가 이 십자가를 져서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가라.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렇게 무모하고 이렇게 처참한 결말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도전하며 깨우치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처럼 그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이들에게 죄를 떠넘겨 버린 채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말 그대로 계속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다가 더 큰 시험, 더 곤란한 상황, 더 뼈아픈 문제에 빠지고 마는 것을 보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 기꺼이 남의 짐을 대신 지는 십자가 또는 억지로 남의 짐을 대신 지는 십자가는 우리가 못 지더라도 최소한 내 죄로 인해 지게 되는 십자가는 내가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저 베델의 야곱처럼 하나님, 저는 저의 죄 때문에 이렇게 광야로 나왔고 정처 없이 혼자 떠돌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돌베개 베고 잤던 베델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목말라 구하는 것.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 나는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아직 형에게 잘못의 용서를 빌지도 못했습니다. 내 악과 독, 탐욕과 분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움켜쥐는 자입니다. 라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구원이 임해오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 죄를 통회하는 것. 장신구와 우상을 다 떼어내어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또 이렇게 안주하고 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하셨는데 내 눈에 보기에 세겜 땅이 좋다고 여기 머무르다가 제가 또 이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옛 생활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을 향해 다시 나갔던 세겜의 야곱처럼 옛 생활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해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계속 보았던 죄의 반복을 벗어나는 길이고 구원자 사사들을 보내고 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삶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부단히 내 십자가 지고 내 주님 뒤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구하고 또 가슴을 치며 죄를 통회하고 옛 생활을 부단히 끊어내며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뒤따라감으로 부활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그 주님의 충만한 구원의 기쁨이 부활 생명의 영광이 가득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지하고 연약하여 내가 욕심이 많고 내 뜻이 강하여 잘못 행하고 결정한 것들에 대하여 책임지려 하기보다 오늘 이스라엘 총회처럼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 하고 또 다른 해결책을 구하느라 더 시험에 빠지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땅히 져야 할 내 십자가도 좀 남이 져주었으면 하고 내가 지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십자가,
기꺼이 남의 짐을 대신 지는 십자가나 또는 억지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지워진 십자가, 내 죄로 인해, 내 무지함으로 인해, 내 연약함으로 인해 져야 할 마땅한 그 십자가를 주님께 은혜를 구하여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목말라 주님을 구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부단히 옛 생활을 끊어내므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뒤따라감으로 부활 생명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 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